우리 성산교회 본당과 전체 2층까지 포함하면 교회가 약 107평 정도 됩니다. 지난 2011년 8월 1일부터 교회가 공사를 시작할 때 제가 지켜보니까 이 교회를 지지하는 기둥들, 새 트러스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기둥들을 보니까 약 20여 개 정도 되는 새 기둥들을 쭉 세우고 거기에 이제 위에 또 틀들을 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둥이 결국은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고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의자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는데 2층까지 포함하면 약 130명 정도 꽉 채워 앉으면 약 13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가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기둥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약 130명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기둥이 하게 되는 겁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체나 나라가 의지할 만한 인물을 가리켜서 기둥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나라가 평안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평안하고 번성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 주변에는 그런 훌륭한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둥과 같은 사람은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혼자서 블레셋 군사 8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도 한 번에 300명을 죽일 정도로 용맹한 군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옆에는 37명의 훌륭한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간다거나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마다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결국은 다윗 왕국이 그렇게 번영할 수 있었고 나라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기둥과 같은 사람들은 아론과 훌이었고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와 그리고 70인의 전도인 그리고 성령 충만한 120명의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 건설의 역군으로 일꾼으로 귀하게 세움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성전에 기둥들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산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성산교회의 기둥이십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성산교회의 기둥이십니다. 뒤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성산교회의 기둥이십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교회의 지도자는 그래서 그 집에서 기둥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큰 기둥이 있어야 되고 작은 집에는 작은 기둥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큰 집을 짓는데 기둥은 조그만한 거 갖다가 세워놓으면 결국은 그 집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큰 기둥을 세우는 것이고 작은 집은 작은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나머지들이 다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항존 직분자 선택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일꾼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교육이고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최대한 우리가 이 조건들을 다 갖출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런 조건들에 최대한 가까운 사람들을 또 우리가 선택하고 또 그런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분자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 입구에 큰 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왼쪽 기둥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두었고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여두었습니다. 성전 입구에 서 있는 이 2개의 기둥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성전을 보았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바로 이 2개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 세워진 이 2개의 기둥은 교회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의 일꾼을 세우게 되면 성도들이 먼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보다도 직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보고 그 집을 아는 것처럼 교회 일꾼들을 보고 그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 지도자의 지도력은 본을 보여줄 때 그 지도력이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실족을 하면 목사 때문에 많은 영혼이 넘어지게 되고 만약에 교회 장로님이 너무 잘못되어지면 그 장로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지도자가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지도자가 아무나 지도자가 되어지면 직분자가 아무나 직분자가 되어지면 그 직분자에게 그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을 맡았으면 지도자가 되었으면 그 맡은 만큼의 어떤 책임감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아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아무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나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앞장서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거울과 같이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장서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본받는 거죠. 이 시대의 목회자이며 유명한 저술가이신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들이 따르고 싶은 삶이 있는데 따르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이끌려 다른 사람들에게 솔선수범하며 희생을 치르는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솔선수범하여 희생을 치르는 사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따르기를 원하지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앞에서 그냥 대장 노릇만 하려고 하는 사람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만약에 교회의 일꾼이 된다고 하면 그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부족함은 심각한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직분자들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기둥은 짐을 지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지붕을 떠받들고 있고 그리고 이 집의 전체 하중을 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둥입니다.
기둥이 약하면 결국은 지붕은 내려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라고 하면 짐을 받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무거운 짐을 지라고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대접이나 받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짐을 질 수 없는 분에게 짐을 맡기면 그것은 고욕받게 되지 못하고 결국은 짐을 지다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직분을 원하면서도 짐을 지는 것은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은 짐을 지라고 세우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영광과 존경, 그것은 바로 책임과 의무를 다한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지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짐을 지는 사람은 반드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어떻게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는데 힘이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편안하게 쉽게 힘들지 않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꾼이 아닙니다. 무겁고 숨이 가쁠지라도 힘을 다하고 땀을 흘리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사람이 옳은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큰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짐을 지는 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자기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위치가 짐을 지는 위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직분자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늘 앞장서서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둥은 목숨 걸고 자기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둥은 그 집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의 운명이 닿을 때까지 그 기둥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진 사람들, 특별히 적어도 항존 직분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교인보다도 목숨 걸고 헌신하는 몇 사람, 몇 성도에 의해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셨으면 이 교회와 평생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직분자는 멀리 이사가더라도 이곳이 나의 교회요, 교적을 이곳에 두고 평생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목숨 걸고 그 교회를 지켜야 될 사람은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하는 것입니다. 항존 직분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피하고 다른 교회로 도피했다가 또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교회로 도피하고 이런 일들은 책임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제 어떤 분과 만나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정말 신앙에 바로 서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상가 개척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일이 이제 점점 진행이 돼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가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한번 와보더니 교회가 이제 개척도 해야 되고 돈이 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나오다가 교회를 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처음에 교회가 개척교회였고 상가교회였고 힘든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내가 섬겨야 될 곳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상가 개척교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고 그런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개척교회 가는 것이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상가교회 가는 것이 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그 개척교회, 상가교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이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내가 책임을 지고 함께 나아가겠다. 이 교회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을 때 러시아의 카자크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나폴레옹의 군대를 포위를 하면서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기 시작하니까 프랑스 군대는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자크족이 후퇴하는 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지나가는 길에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들을 이미 다 폭발을 시켜버리고 이제 다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강을 건널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병사들에게 누구든지 빨리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저 물에 인간 다리를 만들어서 우리 병사들이 후퇴하는 일을 도와라. 그러니까 몇몇 병사들이 이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널판지 같은 것들을 머리 위에다 받치고 또 원래 세워졌던 기둥들을 붙잡고 그 물속에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병사들이 다 이제 그 다리를 통해서 강을 건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이 그 자리를 딱 건너면서 물속에 들어가 있던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빨리 나와라. 그런데 한 명의 병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추위에 병사들이 꽁꽁 얼어 죽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들의 희생과 이들의 헌신이 자기 병사들을 살렸고 프랑스 군대가 살게 되어졌고 왕이 살게 되어졌고 후일에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들은 힘들다고 교회를 옮겨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함부로 뽑아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기둥은 언제나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둥은 비방과 비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기둥이 서 있으면 여러 사람이 기둥이 좋다고 칭찬도 하지만 비바람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위대한 일을 한 만큼 많은 비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난 수요일 예배 후에 우리 화재를 당한 박은경 집사님의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우들과 함께 임시 기거하고 있는 주공아파트 노인정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정에 들어갔더니 한가운데에 기둥이 떡하니 큰 사각형 기둥이 있는 겁니다. 방 한가운데.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왜 한가운데 기둥이 있어서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맞는 말입니다. 그게 옆으로 있다든지 또 다른 곳에 있다든지 좀 이렇게 피해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그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 아파트를 받치고 있는 지주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아파트를 온 힘을 바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다고 너 왜 거기 있냐. 비방의 소리를 듣더라는 겁니다. 비난의 소리를 듣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결국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비방이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비방받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비난 듣는 일 없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비방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가 앞으로 항진하고 속력을 높이는 만큼 파도와 부딪혀야 되고 또 바람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비방을 받을 때가 되어지면 그것은 격려와 칭찬만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방과 비난의 소리가 당연하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겨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의 일을 하다가 비방이나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상이 많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과 비방은 당연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비난의 소리 듣고 비방의 소리 듣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 결국은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크게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교회의 일꾼,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바로 그런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